1. 용서받아야 할 인간. 하나님은 죄의 대가 이상을 원하신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의 교제이다. 태도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즉시 튀어나오기라 하듯 어렸을 때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자고 말하기도 했지만 태도란 쉽게 변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원한이라고 해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는 변화되어야 한다. 다음 이야기는 태도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한 소년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휠체어에 앉아 팔을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불편했다. 얼굴은 중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음식도 죄송해요. 제가 50이 접어들면서 이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그 슬픈 얘기를 읽으면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어제 밤에 좀 읽어봤는데 이 다음 내용을 읽고 많이 좀 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울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렇게 그 다음 내용이 생각이 나서 좀 약간 제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음식도 간신히 삼키는 정도였다. 소녀는 매일 할아버지 방으로 점심을 챙겨가는 일을 해야 했다. 어린 소녀는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해냈지만 별로 즐거워하지는 않았다.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일이 아주 성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할아버지의 정심 시중 두는 일을 하고 또 하고 충분히 했다고 어머니께 외쳤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엄마가 할아버지를 먹여드리세요 라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매우 참을성 있게 듣고 있던 어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서서 의자에 앉으라는 신용을 하며 말을 꺼냈다. 너도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으니 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부 알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녀는 계속했다.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휠체어에 앉아 계셨던 것은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아주 건강한 분이셨지. 그런데 내가 아기였을 때 사고가 생겼단다. 소녀는 고개를 의자에 파묻은 채 듣고만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불이 났단다. 내 아버지는 지하실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2층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나는 내 아버지가 1층에 너랑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혼자서 급히 집을 빠져나갔던 거야. 너를 2층에 홀로 둔 채 말이다. 그때 마침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며칠 묵고 계실 때였단다. 할아버지지만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순간적으로 느끼셨지.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시더구나. 너를 찾아내신 할아버지는 젖은 담요로 너를 감싸안고 불꽃 속에서 미친 듯이 뛰어나오셨단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내게 조금도 다치지 않은 너를 건네주시고는 곧 쓰러지셨어.
할아버지는 심한 하상뿐 아니라 영계에 질식한 상태에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어. 할아버지가 지금처럼 되신 이유를 이제 알겠지? 바로 그날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드셨기 때문인 거야. 소년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는 전혀 몰랐던 일이다. 할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다. 그는 변화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변화되었다. 더 이상 아무 불평 없이 정심을 챙겨들고 할아버지 방으로 가게 된 것이다. 어려운 부분 지났습니다. 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원리, 사람들의 태도는 진실을 명백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즉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한다. 우리는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여러 사실들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1. 죄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다. 죄는 하나님의 경제에 있어서 적자를 가져온다. 즉 죄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나 범죄자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거나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죄를 지으면 언제나 무엇인가를 잃게 되고 아무리 되찾으려고 애를 써도 소용없다는 원리를 알 수 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상실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완전한 조화를 상실했고 그들의 고향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창세기 4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땅을 잘 경작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던 가인이 범죄함으로 그 능력을 상실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가인은 안주할 처소도 잃었다. 2. 하나님은 용서의 원리를 주셨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원리가 있다. 즉 역사에서 보듯이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셨다. 이것은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불순종한 인간들과 화해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로 작성하셨다는 증거이다. 이 두 번째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 전체가 인류와 화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용서의 기본 원리는 인간이 처음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즉각적으로 생겨났다. 그 후 하나님은 그 기반 위에 계속해서 이 원리를 이행해 오셨다. 그 첫 번째 이해를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이 아주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지만 몇 가지 점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첫째,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다. 둘째, 합당한 제사와 그렇지 못한 제사에는 차이가 있다. 셋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제사와 그렇지 못한 제사를 가려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실은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창세기 4장 7절. 이 이야기는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염원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하게 될 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위의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 즉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만드셨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한 후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노여움을 유발할 만큼 강한 것이었다. 희생제, 하나님께서 인류와 화해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던 희생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레위기는 한 개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책이다.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하게 보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만을 내세운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희생제 전체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희생제 드리는 법을 간단히 소개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 1장 1절로 4절. 희생제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한다. 희생제를 위해 범죄자 대신 짐승의 죽임을 당하는데 머리에 안수한 희생물을 예물로 드림으로 그 짐승이 대속물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안수한 사람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 되고 그 제물이 연락되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제사는 죄 없고 깨끗한 창조주께서 죄 많은 인간들과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할 아무런 책임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과 화해하시기 위해 기꺼이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었다.